샬롬,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잘 주무셨습니까? 깊은 수면과 균형 잡힌 식사가 우리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8장 24절로 33절의 말씀을 통하여 때로는 한 템포 늦추는 열정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한 템포 늦추는 열정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다윗을 중심으로 하는 이스라엘 정규 군대와 압살롬을 중심으로 하는 이스라엘 혁명 군대와의 대결이 의외로 쉽게 결판이 났습니다. 막강할 줄 알았던 압살롬의 군대는 수적으로는 우위에 있었지만 그 노련함과 기술에 있어서는 다윗의 군대를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사실상 전투 한번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수풀에서 헤매이다가 패하게 됩니다. 특히 압살롬 같은 경우는 너무나 어이없게 죽음을 당합니다. 이보다 더 황망한 죽음이 있을까요? 머리숱이만한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온 세상을 통틀어 이 압살롬 말고 없을 것입니다. 즉, 아무리 아름다운 외모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은 우리의 외면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입니다. 우리가 평생 함께 살아야 할 가족과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아름다운 외면이 아니라 아름다운 내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두 말씀처럼 지난날의 모든 아쉬움과 부족함은 다 털어버리고 날마다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이 사건의 초점을 압살롬이 아니라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에게 맞춥니다. 아히마아스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굉장히 민첩하고 상황을 잘 판단하여 다윗에게 점점 신임을 얻고 있는 인물입니다. 특히 그는 누구보다 달리기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다윗의 소식통이었던 아히마아스는 자신의 빠른 발로 이 기쁜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부자의 연정에 빠져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는 오직 압살롬의 생존 여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차라리 전쟁에 패하더라도 아군이 다 죽더라도 아들 압살롬만큼은 꼭 살아있기만을 바라는 바보 아버지입니다. 본문 24절에 두 문 사이에 앉아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다윗의 모습은 탕자의 이야기에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따라서 그런 아버지 다윗에게 아들의 죽음 소식을 전하는 것은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잘못하다가는 이전처럼 그 소식을 전한 자가 모든 것에 책임을 지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 사울의 죽음 소식을 전했던 사람이 그랬지요. 그는 이 소식을 전하고 상 받기를 바랬지만 오히려 덤탱이를 쓰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오늘 본문을 읽는 독자들에게 긴장감을 줍니다. 과연 아히마아스는 눈치 없이 압살롬의 죽음 소식을 전하다가 자신도 죽을 것인가? 아니면 극적으로 이 행동을 멈출 것인가? 그런데 마치 100km로 달려오던 자동차가 급브레이크를 밟고 멈춰선 것처럼 압살롬의 죽음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려던 아히마아스는 자신의 행동을 극적으로 멈추게 됩니다. 어떤 연유에서인지 아히마아스는 자신의 할 말을 끝까지 다 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아히마아스를 살리기 위해 그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신 것일까요? 아마도 아히마아스는 본문 29절에서 전쟁의 승전 소식보다는 오직 아들의 생존 여부에만 관심을 갖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 순간적으로 상황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처음 요압이 말릴 때부터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낀 아히마아스는 여기에서야 비로소 현실을 자각하고 침묵을 지켰던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현타, 현실 자각 타임이 온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때로는 한 템포 늦추는 열정이 필요합니다. 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아히마아스처럼 때로는 열정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일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멋진 모습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열정적인 사람이 제일 부럽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런 열정도 한 템포 쉬어가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멈추어서 앞뒤 좌우를 돌아보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오늘 본문에서 아히마아스가 끝까지 상황 파악하지 못하고 다윗에게 아들의 죽음 소식을 전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비록 이 일로 죽지는 않았겠지만 다윗에게 미련한 신하로 어리석은 사람으로 인식되었을 것입니다. 요압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말 안 듣는 사람으로 인식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때로는 하고 싶은 일 다 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지를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리고 스스로를 위하여 여지를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해야 할 말이 100이라면 80만 하십시오. 하고 싶은 일이 100이라면 80만 하십시오. 만약 상대방에게 어떤 말이 꼭 하고 싶어서 밤을 새웠다 할지라도 한번 참아보십시오.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이 정말 필요한 말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 사람이 저에게 한 말 때문에 밤새 잠을 못 이루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도 가서 똑같이 한마디 해야 할까요? 하나님, 그 말이 저에게 자양분이 되어서 제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용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잠시 멈춰서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할 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말을 조절하는 일입니다. 생각을 조절하는 일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안에서 기도로 한 템포 쉬어가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지금의 마음, 지금의 상황을 돌아봅니다. 아히마아스가 마지막 순간에 극적으로 멈추어 선 것처럼 저희들도 마지막 순간에 멈추어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